우리 458장 찬송합니다. 458.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일세.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 따라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새 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도 의심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린다해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불의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타락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꼭꼭 담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봅니다. 18절에서 3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는 굉장히 헬라적인 도시입니다. 헬라인의 특징이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했어요. 그 철학이란 단어가 이제 필라소피인데, 필라소피는 사랑이라는 헬라어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의 지혜라는 소피아가 결합한 겁니다. 필라소피. 그러니까 이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뜻이 그런 뜻이 되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세계 철학의 거두, 그런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 고린도 사람들도 그 당시 풍조에 따라서 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또 고린도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고린도를 재건한 것이 주전 44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로 이해하면은 그 신도시를 세운 거죠. 신도시. 그 신도시 고린도에 농노에서 해방된 자유민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농노, 포로로 잡혀왔건 뭐 빚으로 왔건 간에 오랫동안 이제 거의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 신분으로는 종보다는 조금 좋죠. 조금 좋은 분이지만은 뭐 상류층은 아닙니다. 서민이죠, 서민. 근데 그 로마에서는 귀족들의 억압을 받으며 살았는데, 고린도에서 와서는, 신도시에 와서는, 이 자유도시에 와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고 아시아와의 무역하는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이들이 계층 상승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돈을 벌면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요즘 우리로 하면은 그냥 그렇고 그런 집안에서 어쨌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되려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되려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그 성숙하지 못한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구했다. 표적을 구했다. 헬라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지혜를 찾아다녔다면은,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좀 신비적인 거, 그걸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과 돈과 권력을 찾아다녔고, 또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그 표적과 또 경험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교회 안에 있는 두 계파, 두 아주 이질적인 집단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유대인과 헬라인은, 우리가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과 지혜를 찾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표적, 뭔가 예수 그러면은 플러스 좀 신비로운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러면 그런 분의 어떤 능력,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또 지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자꾸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9절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 29장 14절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변론가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할 때 선비라고 그 희한한 말을 써놨는데, 우리 선비가 아니라 학자입니다. 학자. 그 지혜 있는 자는 그 헬라의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고, 선비는 이제 유대 사회로 하면은 랍비, 그 학자들을 이야기하고, 변론가는 이제 토론을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그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결론으로 인간은 자기 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전도. 이 전도를 헬라어로 그 퀴리그마라고 하는데 퀴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끓이키는 거, 끓이킨다라는 것은 좀 찜찜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비위 상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무기력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예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또 다윗 왕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힘이 있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중죄인을 처형시키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한 자다, 믿는 것을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믿냐 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 종교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 창시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그래도 인구가 많은 종교가 이슬람하고 불교인데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두통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 2, 3일 내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아마 뇌졸중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뇌진탕이나 어떤 뇌에 있는 어떤 굉장한 두통으로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후에 둘로 갈라져요. 갈라져버려요. 1000년이 넘도록 반복합니다. 시아파, 수니파 해가지고. 자, 불교에서는 중들이 거리를 돌면서 얻어온 음식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탁발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는 이 자선에 의존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탁발. 탁발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얻어온 거는 그 음식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먹어야 돼요. 다. 그렇게 먹는 것이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걸. 고기 주면 고기 골라 먹고 그게 아니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의 일부예요. 근데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끔씩 거기에 음식이 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해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고대 그 인도 불교는 돼지고기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 돼지고기가 종종 상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석가모니가 그날따라 탁발해온 음식을 이제 제자가 이제 줬는데 석가모니도 탁발해서 죽기 전까지 탁발하러 다녔다 하던데 그날따라 가지고 온 그 탁발 음식이 식중독에 걸렸어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고 피까지 막 쏟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에게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지 그냥 대략 계산으로 한 600년 후에 나온 사람이에요. 코란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고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교리들이 기독교를 그냥 짬뽕해 놓은 겁니다. 기독교하고 그 당시에
하던 그 모든 종교들을 막 짬뽕해 놓은 거예요. 짬뽕인 건데 그 마호멧이 죽었을 때 그 마호멧 주변의 사람들은 마호멧이 예수처럼 부활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사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살아나지 않아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가 고하는 사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늙도록 자식도 없고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형제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늘 바깥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게 했습니다. 또 조급하고 다혈질이어서 자주 문제를 일으켰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지병을 지니고 살던 연약한 바울을 통해 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은 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또 죄악 속에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도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 빛 안에 거하게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다 해도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 선하게 사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생겨서 성경을 읽어도 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막 읽습니다. 많이 읽죠. 여러분도 많이 읽었죠. 많이 읽고 또 때로는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그래도 몰라요. 네. 우리 한참 신학 공부할 때 그 아주 그 수제급의 똑똑한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칼빈이 쓴 책 다 읽었다는 거예요.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또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쓴 책 다 읽었는데 자기는 이 성경 읽으면서 그 풀리지 않는 문제, 그 칼빈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는 어느 날 막 유레카 하면서 막 이해가 되더라. 막 터지더라, 막 생각하더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성경 요즘은 주석 성경들이 많으니까 주석 성경도 찾아보고 저는 이 주석 책들이 있으니까 책도 뒤져보고 또 관련된 뭐 주제를 가지고 또 써놓은 깊이 있는 책들도 한번 찾아보고 단어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 과거에 저희가 학생 때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 써놓은 그것들 읽어보면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해석이 잘못된 게 있더라고. 해석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을까? 그런 때가 드는데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10년 후, 20년 후에 또 우리 후배나 우리 아들 세대가 또 보면은 또 틀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정보가 그 지식이 점점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 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영어 성경도 막 겨우 하나, 70년대, 80년대 이제 신실한 형제가 결혼하면은 우리가 영어 성경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영어 성경도 없었던 시대라, 그 시대에. 그러니까 순전히 번역한 걸 가지고, 한문에서 번역한 걸 가지고 한문 또 찾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관주 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 해석이 틀린다. 지금 세대에 보면 틀린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또 컴퓨터 성경도 있어요. 컴퓨터. 막 주석이나 뭐 모든 일을 막 집어넣은 거. 그걸 활용할 줄 알면 또 원어에 대한 지식도 있죠. 근데 그걸 활용할 줄 알면은 해석이 훨씬 쉬워져. 훨씬 쉬워. 근데 또 고고학적인 발견이 계속됩니다. 예. 또 과학도, 일반 과학도 발견이 자꾸 발전하죠. 그 일반 과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또 비춰볼 수 있어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칼빈 선생이 몇백 년 전에 해석해 놓은 것도 내가 지금 보면은 이 사람 이거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예,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정보에 익숙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 칼빈이 성경을 읽을 때는 칼빈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또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개혁 운동을 하게 하고,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 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짜짜짜짜 해가지고 개혁한 게 아닙니다. 전쟁했습니다. 전쟁. 칼 들고 막 전쟁해가지고 이기면은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어요. 칼빈도 사람들 많이 죽여가지고 그 침례파, 우리 장로교는 침례파가 아니니까 침례교도들을 강물에 다 빠져 죽였다. 예, 평생 침례나 하고 그냥 강물에 다 빠져 죽였다는, 못 나오게 막 짱대로 막 집어넣고 그랬다. 잔인하게 죽였다. 굉장히 종교육이 그냥 우아하게 토론해가지고 세미나에서 개혁한 게 아니고 전쟁한 겁니다. 예. 전쟁에서 땅 따먹기 한 거예요. 땅 따먹기. 그래서 그 루터가 있었던 독일은 루터교가 지금 지배하잖아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다 그렇게 된.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읽고 하면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깨달음이. 그 누가 하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석책 많이 안 봐도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 성령께서 나에게 꼭 맞춤 복을 입는 것처럼 내가 곧 나의 삶에 곧 적합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 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걸 신학자가 이해할 정도의 깨달음을 주면은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헷갈립니다. 저도 책 읽을 때 보면 막 어렵게 해놓은 책들은 그냥 그걸 예전에 막 무슨 뜻인가 해서 막 봤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니까 머리도 아프고 해서 넘어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성령께서 내 삶에 맞게끔 내 정황에 맞게끔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롭다.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려고 해요. 지식이 남보다 많고 물질이나 능력이나 집안이 뛰어나면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사람은 우리 다 경험하지만은 뭔가 부족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야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매달리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집안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종살이하다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귀족 집안도 없고 아주 탁월한 집안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고서 그들이 이제 그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27절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막 파워풀하고 막 굉장히 지식이 많고 그 집안이 아주 좋고 그런 사람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택하겠지만 그런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을 봤을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 왜 이런 사람 택하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해서 뭔가를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자기 스스로 놀래죠. 나는 이런 거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할 수. 근데 내가 뭔가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하려고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순전한 믿음으로 선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뭐 이것저것 없다 해서 거기서 그 열등감, 패배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라는 거죠. 귀한 기회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막 돋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지혜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과 같이 있는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그랬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준 거죠. 구속한 것도 마찬가지. 구원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는 예수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 예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야 돼. 예수는 자꾸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돈이나 명예나 이 권세나 또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가문이나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해요. 그 약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의 대명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약하다,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라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그 예수 십자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자꾸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수시로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 꿇어앉고 거기서 자기를 살피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질문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자꾸 보면은 자꾸 세속적인 조건으로 따지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십자가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모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내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를 또 중요해 함께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한 마음들을 주여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고 맑아지는 저희의 영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이 또 불의가 힘을 얻어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종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쓰게 해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와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을 저희가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여전히 세상 권세에서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기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더 풍요하게 누리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부분의 리더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현재의 달콤함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 땅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또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자신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신자들과 신앙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서 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살아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행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은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신앙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주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 공동체를 나오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중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삶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저희의 손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은행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른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사역하는 우리 아들야 무바릭 목사에게 주께서 은총다해 주시고, 함으로 하나님 이런저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가난한 그들을 잘 돌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각지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 속에 참 많은데 하나님, 그들이 어렸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믿는 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수요일날마다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선물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